오늘 다 같이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한 교회를 갔습니다. 그날이 종려주일이었습니다. 부활절 전주를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를 들어가니까 의자마다 종려나무 이파리가 이렇게 하나씩 다, 이 큰 나무들이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거기다 이렇게 놔뒀나, 종려주일이라고 일부러 그렇게 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뭐에 쓰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니까 그 교회의 전통인가 봐요. 이게 찬양이 시작되니까 이 종려나무를 이파리를 들더니 다 이렇게 흔들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팀이 호산나 하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찬양하던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이파리를 그 앞에 두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앞으로 가시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앞으로 가고 그 뒤에 서서 막 같이 움직이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외쳤을 거예요. 여기서 호산나, 저쪽에서 호산나, 이쪽에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의 그 권한을 가지신 분으로 생각하며 그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우리도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한번 호산나를 한번 외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앞뒤에서 호산나가 외쳤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왼쪽 의자에 계신 분들 먼저 그냥 호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호산나 이렇게 크게 외치시면 저쪽에서 또 호산나 이렇게 외쳐주시고, 호산나로만 하면은 이게 좀 무슨 뜻인지 헷갈리잖아요. 한국말로요. 지금 구원하소서 이렇게 한번 외쳐주시고 저쪽에서 또 지금 구원하소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색하겠죠?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쪽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반응해서 해주세요. 자, 시작.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아니, 책 읽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한번 외치면서 해볼까요? 저기 내가 지금 너무나 아픈데 정말 저분만이 나를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산나 이렇게 고백하듯이 한번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아마 이렇게 사람들이 이 종려 나무를 가지고 바닥에 두고 옷을 벗어다 바닥에 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치료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닐 때마다 병자들이 막 몰려 다녔어요. 중풍에 걸린 사람,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맹인,
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문둥병자까지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모든 병자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병자들이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병자들은 너무나 그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치료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몰라요. 몸이 아픈 것은요, 누구한테 비교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조금 더 아픈 사람, 저 사람이 조금 덜 아픈 사람, 이게 아니고요.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이 같이 느끼는 거예요. 내 병이 제일 중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발바닥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요, 이 가시를 빼지 못하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통이 내 몸에 있을 때에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셨어요. 자기 죄 때문에 사람들한테 소외됐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주목해서 지켜보시는 그 장면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헌금을 드리는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데 부자들이 나와서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나와서 헌금을 드리는데 성경에 보니까 2 렙돈을 헌금으로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렙돈은요, 동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전 2개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시에는요, 왜 헌금을 드리는데 뭔가 좀 가려가지고 드릴 수 있게 해주지 다 볼 수 있게 해놨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 부자가 얼마 내는 것도 사람들이 돈 많이 내네. 가난한 사람이 동전 2개네. 에이, 저거밖에 저 사람 안 내. 동전 2개 드리는 이 과부가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당장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자녀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통뿐만 아니라 비교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비교되는 거예요. 저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가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늘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2번 당하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이 2 렙돈 예물 드린 이 여인의 마음이 참 불편할 수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가난한 여인의 입장을 대변해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그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잘 아시고 그들을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에 병이 든 사람도 있었고 또 소외된 사람들도 있었는데 특이한 점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이 귀신 들림이 아주 심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제어하지 못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것을 끊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쇠사슬로 묶었는데 이것을 헐렁하게 묶지 않으면 사실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들리니까 놀라운 힘을 발휘해서 그것을 끊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는요,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을 만큼 제어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무덤 사이로 다니고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가지고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그 영혼의 피폐함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중에는 귀신 들린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의 죄악을 깨달았을 때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인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별로 삶의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혹시라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은 적이 있으면 내가 네 배나 갚겠다 하면서 자복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공감 가운데 빠졌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고통을 당한 이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셨습니까? 이런 다양한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경험하는 그 현실 앞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나의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게요, 그냥 평생에 한 가지 그냥 왔다가 그리고 그게 사라지면 그냥 평생 평안한 그것이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이 돌아가면서 오는 거예요. 꾸준하게 옵니다. 어느 날은 배가 너무너무 아파요. 아이고 배야, 내가 죽겠네. 내가 이 배 아픈 것만 괜찮아지면 좀 살겠는데 그때는 내 배 아픈 거에 온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내 배 아픈 것만 좀 낫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다 낫게 돼요. 아이고 이제 살았다.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이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 이 두통이 이게 왜 매주마다 이렇게 오나 막 고통스러워요. 그 순간만큼은요, 내가 두통만 없으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통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두통이 사라져가지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살아갈 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이고 나에게 돈이 더 필요한데 하면서 염려가 내 마음에 싹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기 위해서 직장을 얻고 사업을 해서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막 하거든요. 그 순간은요, 내가 내 모든 문제는 이 돈 때문에 생긴 문제다 하면서 막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순간 돈이 채워지는 날이 옵니다. 조금 더 넉넉하게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집니다. 돈이 이제 생겨서 이제 나는 이제 가난에서 벗어났구나 하면서 즐거워할 만한 그 타이밍에 영적인 공감이 옵니다. 나에게 뭔가 다 채워진 것 같은데 나의 허전함은 무엇인지.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게 좀 낮은 것 같으면 다른 것이 오고, 다른 것이 좀 낮은 것 같으면 또 다른 것이 오고, 이 고통이 물밀듯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댑니다. 어찌 보면 고통은 우리 인생에 일시적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통이 반복된다는 이 사실을 저희가 깨달을 때 정신적인 압박감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 이런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다.
나도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불안해하지 않고, 다가올 고통에 불안해하지 않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좀 평안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내가 애썼던 것을 생각하면 나도 이제 좀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 평안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염려와 걱정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자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신적인 압박감이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올 때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요, 마음껏 주변을 시하지 말고요, 호산나 하고 주님 앞에 외치며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지금의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매 주일마다 이 주님의 교회 나올 때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한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에이, 그거 갖고 고통을 호소하냐? 좀 참아봐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다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주님께서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같이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금식하시고 배가 줄이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열심히 다가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감당하시다가 어느 타이밍이 되면요, 지치셨습니다. 그 피곤함 가운데 서 계셨어요. 계속해서 몰려오는 그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일을 감당해야 된 그 부담이 예수님한테도 있었습니다. 헤어짐 가운데 예수님도 민망함을 느끼고 슬픔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 가운데 승리하셔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와 싸워 나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 일인지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예수님 앞에 그 고통을 호소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받아들이시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일시적인 그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한테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병듦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난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한테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도 하셨지만 일시적인 치유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계속해서, 인생의 고통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한테 병이 치유되었다 하여도 그 인생에 여전히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죄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인 치료를 하길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병이 들었을 때요,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은요, 병이 들었을 때 그저 뭘 좀 먹고 약을 먹어서 치료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살을 도려내고
무엇인가를 잘라내야 되는 대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본되는 그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더 악화되고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일시적인 고통을 한 번 치유해 주시고 두 번 치유해 주신다 해서 인간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오늘의 고통을 피해가도 내일의 고통, 그 다음의 고통을 경험하다가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직접 그 고통의 뿌리를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신 후에 스스로 가야 할 고난의 길에 대해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열매를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는 바로 평안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약이 된 우리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당했어야 하는 그 고통, 그 고난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입장에서도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 짐이 무겁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그 깊은 뿌리는요, 그것을 뜯어내기에 매우 날카롭습니다. 그것을 뜯어내려고 할 때에 온몸에 상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뿌리를 뜯어내시며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맞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겪어야 할 그 고난, 고통을 바라보며 그 마음이 괴로웠다고 요한복음 1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마음이 심히 괴로우셨다는 것입니다. 문득문득 다가오는 그 죽음의 그림자를 느낄 때마다 마음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오늘 말씀을 끝내시고 잡히실 것입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이들의 그 배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심한 조롱을, 그 수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하고 채찍에 맞으셔야 합니다. 이제 죽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가고 있다라는 이 상황,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도 함께 해줄 수 없습니다. 그저 누가 옆에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 중에 가장 강렬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고통을 포함한 것이 있다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떨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공포감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달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내가 죽음, 이것을 어떻게 맞이할까 하는 그 불안함에 사람들이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신방을 가면 옆에서 그 공포감이 같이 엄습해 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안쓰럽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그 믿음이 분명치 않은 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도 이렇게 떱니다. 목사님, 이것이 진짜입니까? 정말 죽음 이후에 영생이 나에게 보장되어져 있습니까? 하면서 두려워 떠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이 죽음이 정말 극한 고통이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 나아가시며 예수님도 그 마음에 심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 심적인 부담이 갑자기 예수님 마음에 엄습해 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구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나에게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도 또 한쪽 마음에서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때에 왔나이다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아가면서 그것이 내 이 땅에 온 이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우리의 죄악의 크기, 그 죽음의 고통을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피해갔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 심중에 그 혼란함이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은 치열한 싸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심중에 그 고통을 다스리며 예수님이 고백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 고통을 고백하고 나서도 주님,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고통,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을 받으러 나아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구구절절히 설명하면서 당부하면서 너희는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꼭 있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 것이다,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설명을 제자들은 아직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자신들의 일시적인 고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그 외침같이 이 땅에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일시적인 고난을 회복시켜주는 분이시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 설명하지 않고 남아있을 그 제자들을 오히려 위로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떠나가심 가운데 저들로 불안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을 주길 원한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길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를 통해서 너희가 평안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제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은요, 그냥 값없이 얻어 주어진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그저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냥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줬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할 그 고난으로 직접 나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하면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치열한 싸움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살아온 인류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 그 몸을 내어 놓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며 얻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고난 가운데로 나아가시며 제자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은 계속 올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환난은 계속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고통 저희가 경험하면서 이 고통에 대한 대안을 세우지 못하면 아마 마지막에는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그 대안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믿음조차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지만 이제 담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뿌리된 죄와 사망을 멸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시고 영원한 평안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힘이 들어도 그 고통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가두어 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고통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고통은 끝이 있습니다. 이 땅의 고통은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겐 예비된 그 평안이 선언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위로,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이 고난 너머에 예비하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